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전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안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을 영혼회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이 가득한 그런 영혼회였던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행복한 이런 사람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옷자락이 있을까요? 옷자락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 이사야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지금 과정이 나오죠. 그가 성전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주님의 보좌를 보았고 또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은 주님의 집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 12해 혈우병 얻은 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 행복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예배 전에 좀 빨리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곳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예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 분들은 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거운 그런 짐이 있거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기쁨 누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가을이 이제 성큼성큼 우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을에는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그렇죠? 높이 보이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높고 측량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함을 우리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이론, 사람이 아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끝이 없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를 늘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또 그분께 강구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담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높이 될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될 자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이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높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던 거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청함 받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상자를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목격을 하였습니다. 상자는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어디가 높은 자리일까요? 막 이렇게 연회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상자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이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 상자는 어디냐면 첫 번째로는 주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주인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곳이 상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자는 맛있는 것이 좋은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이 상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말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이렇게 이제 음식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겠죠? 자,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서로 이렇게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곳에 앉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아는 이런 사람이고 또 지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밖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그들을 보면서 이제 곧 우리 제자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자를 앉지 말라, 상자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교훈의 말씀을 지금 하시죠. 그래서 상자에 앉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당신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잔치에 대해서 또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 본연 우리 인간 깊이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터치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원칙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잔치 자리에서 상자에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물론 그것도 높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매사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높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산, 좀 더 높은 산, 더 높은 산에 등산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출세를 좋아하는 이라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 내가 앉아보지 못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또 우리 돈을 좋아하는 이라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우리 예수를 만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높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식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꾸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늘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갈등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잖아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묵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됨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중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평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외식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상자에 앉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될 자임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식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이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는 누가 이렇게 자리는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걸까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정해줄까요? 당연히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정한 것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그 자리에 맞게 이렇게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가 높이 될 자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쪽에는 이 아이를 한쪽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귀중히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잔치집에 상자가 있고 또 말석이 있고 중간 자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이런 사람이 서로 막 상자에 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상자로 모셔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상자에 올라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앉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앉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어요. 많은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로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정말 높이 될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이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앉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세상의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높고 낮음의 세상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생을 먼저 했는지, 나이가 많은지, 소유가 많은지, 학문이 많은지, 지위가 많은지, 인기가 많은지, 재능이 많은지, 실력이 좋은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전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계통을 잇는 자는 유다였죠. 유다였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맡기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편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셔요.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죠? 그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어떤 아는 것,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쉽지를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것들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죠?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고집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가정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그렇게 갈등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그 모임이 계속 되겠습니까? 항상 어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힘든 그런 상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죠. 그런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정말 특이하게 정말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그때 옛날 고대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더 특권의식을 가지고 로마의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과거에 자기가 로마 시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죠. 성령을 충만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랬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물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던 참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구원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가 왕자로 있을 때
그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미디안에서 홀로 양떼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부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겸손한 이런 사람들을, 낮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으로서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 그들에게는 12사도만이 사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 사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 사도의 교훈을 들을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베드로에게 속한 이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위대한 사도죠.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거서가 필요하다. 당신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역할을 하려면 우리 청거서를 가지고 와라. 사도들이 인정한다. 또 사도들이 사도로 여긴다라고 하는 청거서를 가지고 오라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거서가 없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바울 사도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그들의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랬는데 무슨 인간적인 어떤 조건의 어떤 청거서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지금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인정하지 않고 청거서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리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사도니와 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란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쉽게 잘 어울려지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좋아하시고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무수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백부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인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엎드려서 주의 앞에 절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을 쓰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아주 훌륭하고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뒤뚱뒤뚱 하는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도로 부르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될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부활 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갚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높이 될 사람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선을 행하되 어려운 일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되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될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뭐 이렇게 뭐 기준이 높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딱 이렇게 찍혔는데 너무 해맑게 예쁘게 이렇게 얼굴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웃음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웃음상. 그다음에 막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의 사진이 딱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고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기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 거고요. 또 도와주는 이런 사람, 도우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이런 사람. 그다음에 한 분이 정말 우리 그 교회에 먼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전입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한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이 마치 자기의 소속 교회인 것처럼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해주고 또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쑥스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이 되고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에 있어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참예수교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구나.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타이틀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상을 주었습니다.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일까요? 도우미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도우미상. 그 상을 드렸습니다. 거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고 함께 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이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모든 것과 잘 어울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아는 사람들 또 친척, 부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네가 잔치를 베풀려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을 채우고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도울 것이 없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는 일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일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베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어.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뭐 크게 잔치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신은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신, 전은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통 그 시간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몇십 년 이제 지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 그래서 늘 가족들만 이렇게 함께하고 가족들만 서로 챙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혈육을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할 때도 가족별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족이 없는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나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일한 사람이 아닌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기의 아는 사람들,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족이 없는 일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일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같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한 사람들, 특히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일한 사람들은 우리 아동반, 우리 청년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죠.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일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요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선을 행하되 어려운 일한 사람들에게 행하라.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행하는 것은 다시 받게 되죠. 가난한 일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갚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쌓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없는 일한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한 교회에서 한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께서 화장실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우신 분하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11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화장실 안에 계신 한 성직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성직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성직자가 이 일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정말 부덕스러운 것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돈을 뽑아가지고 몰래 그분의 가방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가방에서 그 돈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아무런 이름 없이, 그죠?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게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역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막 부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그분에게 선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판단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나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양을 칠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이러한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양을 칠 때 병든 양도 있고 또 굶주린 양도 있고 다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아이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존귀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